오늘은 그 예언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는 아시는 대로 예언서만 해도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상당 부분은 예언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바울 사도께서 그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두 가지를 놓고 말할 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언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은 우리가 잘 살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씀도 있고, 그 과거에 기록된 역사를 믿는다는 말도 있고, 현재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은 약속이면서 예언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언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외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오늘날 누가 예언을 할 때 우리가 그 예언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된다. 혹시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않고 적중되어서 그 말이 맞아 떨어진다 해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예언을 하게 하는 영과 그 영의 실체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는 그 적중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바깥에 사람이 오늘날 누군가가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왜 방언을 사모하게 되느냐 하면요,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방언 은사를 추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방언이 또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어떤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신령해지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다른 은사의 통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또 역시 방언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아니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방언을 점점 더 길게 하고 또 깊이 하고 점점 방언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대부분 그 방언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검증해 보면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희귀하다 싶을 정도로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방언 통역 하나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그 방언 통역의 그 내용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방언은 그 사람의 영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영이
영적인 신령한 기도를 하려고 방언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방언의 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방언을 그 사람에게 통역을 부탁해 보세요. 그럼 그 내용이 내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그 기도로 통역하지 않고 예언으로 통역을 합니다. 아신 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방언은 방언과 기도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이게 기도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언 통역을 해서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고 예언으로 나온다. 대부분이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또 그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언으로 나오는데 그때쯤 되면은 그 방언하는 사람이 내가 방언 은사만 받은 줄 알았더니 또 성령 세례만 받은 줄 알았더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더 나가서 나는 예언의 은사도 받은 거 아니야? 야, 나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과연 방언이야말로 모든 모든 은사의 통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방언을 더 추구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스스로 방언도 받았고 방언 통역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그 예언이 몇 번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게 되면은 자기 예언도 방언도 방언 통역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오히려 덜 위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예언이 정말 예언한 대로 적중해서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확실히 방언도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고 방언 통역 은사 받았고 예언 은사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된 것으로 충분히 착각하게 되고 또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않고 또 적중하는 걸 볼 때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요. 문제는 그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게 하는 그 사람 속에는 영이 성령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 사람 속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그것이 예언이 돼 나온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영이 성령인 줄 알고 받았겠죠. 물론 그런데 실제가 그 성령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을 가장하고 들어간 악령이 있는 거거든. 귀신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언이 빗나가게 되고 그 예언이 안 맞게 되면은 자기가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예언이 적중했을 때가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언이면은 통역하라고 하고 예언이면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런데 그 방언이 가짜 방언인 것도 모르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또 분별할 능력이 있느냐. 결국은 예언을 분별한다 해봤자 그 예언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적중하는지 빗나가는지 그것만 가지고 결국 분별할 거거든요. 문제는 귀신같이 알고 그걸 실제로 알아맞추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제 본인도 쏟고 그를 추종한 사람도 이제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본인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신령한 주의 종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위험은 점점 더 심각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예언한 자들은 대부분 거짓 예언자로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추종하고 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악한 일을 행하거나 성폭행이나 재정비리가 드러나서 폐가 망신하거나 지금 재판받고 있거나 뭐 감옥 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필자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악령이 성령을 가장하고 그 사람에게 침투하여 하였고, 그 사람은 물론 그러한 사람을 추종한 사람도 다 쏘는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물론 그를 추종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금의 말썽이 크게 일어난 뭐 이재록이라든지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뭐 정명석도 마찬가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렸던 그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 장만호 목사, 이재명 목사 등이 다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도 방언과 통역과 예언을 한다고 설쳐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거나 그런 오류에 빠져 치우쳐 갈 위험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언은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된 그 예언만 믿어야지, 그 외에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예언한다, 방언한다, 통역한다 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차라리 빗나가고 안 맞았다면 덜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가짜일 수 있구나. 그런데 번번이 그 예언이 맞아 떨어져 보세요. 한 3번, 4번, 뭐 5번 그 예언이 적중하게 되면은 본인도 쏟고 그를 추종한 사람은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후에도 잘 보세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두둔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사탄은 일당 성공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거는 뭐 상관없는 것이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악한 목사의 비리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사탄은 성공한 것이고, 그 욕은 그 악한 목사에게도 여기 돌아가지만은 모든 부정적인 평가가 고스란히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짓 방언으로 출발해가지고 또 방언에서 통역으로 통역해서 예언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을 타게 된 사람들은 목사들도 줄줄이 쏘가 넘어가는데 일반 성도들이 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에 시작은 방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또 기도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시작하지만은 실제로는 기도를 회방하는 사탄의 술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즉 통역을 하는 단계까지 가서 보면 대부분의 방언이 기도가 아니고 예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쯤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경에 사람들의 길흉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의 길흉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속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많이 했냐면요, 찰스 폭스 파람, 윌리엄 세이모, 존 윈버, 존 킬패트릭, 존 아르노트, 오랄 로버츠, 팻 로버슨, 니키 건불, 베니 힌, 케네스 해겐, 로렌스 콩, 윌리엄 브레남, 타드 벤틀리, 피터 와그너, 존 다우이, 캐드린 쿨만, 로드니 하드 브라운, 최안, 프랑크 배틀맨, 에이미 S. 맥퍼슨, 스밀스 위글스워스, 알렌 A. 알렌, 잭 코에, 릭 조이너, 신디 제이콥스, 빌 해몬,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름이 아주 쟁쟁한 그 미국의 오순절파, 뭐 신령파, 이런 사람들인데, 이 외에도 뭐 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틀림없이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보면요,
이 거짓 예언자 뭐 끝이 없습니다. 몬타누스, 윌리엄 밀러, 에드워드 어빙, 찰스 폭스, 파람,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존 다위, 에드워드 애터, 윌리엄 세이모, 프랑크 배틀만, 윌리엄 브레넘, 캐드린 쿨만, 에이미 맥퍼슨, 알렌, 잭 호에, 데이비드 두플레시스, 스미스 위글스워스, 케네스 핵인 오랄 로버츠, 헌터 보보, 제이미 버킹엄, 에드가 케이시, 이장님과 그의 사람들, 데이비드 오워, 데이비드 윌커슨, 베니 힌, 릭 조이너, 헤럴드 캠핑, 신디 제이콥스, 홍해선, 빈야드 교회 일어난 현상들,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의 그 예언들이 다 빗나갔습니다.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 밥 존스, 빌 해몬, 짐 베이커, 타드 헤커드, 지미 스웨커트, 성추행하고 성폭력하다가 망했죠. 고든 맥도날드, 로든 하우드 브라운, 존 윈버, 니키 건벌, 존 패트릭, 존 아르노트, 최안, 폴 케인,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262년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예언 어긋났습니다. 줄리어스 아프리카누스도요, 서기 500년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어긋났고요. 어거스틴은 999년 12월 31일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어긋났습니다. 멜키오 호프만, 마르틴 루터, 아이작 뉴턴, 니콜라스, 윌리엄 밀러, 사무엘 스노우, 화이트, 엘렌지 화인 여사, 윌리엄 슈스터, 영국의 마이클 맥스터, 에드워드 어빙, 주석이 황제 벤겔, 빌리 그레함, 마이클 박스터, 여호와의 증인, 이 다 재림 날짜를 예언했는데 다 안 맞았습니다. 홀 린제이, 오리게네스, 노스트라다무스, 칠레의 윌라리아 무스라, 화이트 터빈, 마야인들의 예언, 한국의 길선주 목사의 1926년 재림 예언했는데 안 맞았고요. 동방교 노광공, 장막성계 유재열, 1월산의 김성복, 팔명산의 전병도, 용화교의 재림 예언, 성결교단체 강계현, 통일교 박기동, 에덴수도원의 박인선 권사 다 재림 예언이 안 맞았습니다. 김갑택, 예수교 남은 샛별남원교회, 안상홍 이장님, 용무상기도 나우몽, 이재명 들림교회 공룡복, 인천감리교회 어떤 감독, 영생교 조희성, 한국중앙교 이천성, 다비라 선교회,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 정명석, 광명시 들림교회, 천안의 박인숙 권사 다 재림 날짜를 예언했는데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 외에 절대 이런 예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미국 지도 한가운데를 푹 짚으면 캔자스주가 되는데 거기에 토페카에서 찰스 폭스 파르암이라든지 아주사 그리 312번지에 윌리엄 세이모어, 빈야드 운동 존 아르노트, 그리고 그 브라운스 빌의 펜사콜라 존 킬패트릭이라든지 오클라호마 시티 툴사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미국의 영성들인데 다 거짓 영들입니다. 찰스 폭스 파람이라는 사람의 이단 교리는요, 파람 자신이 방언에 너무 깊이 빠져서 이제는 선교사들이 어느 코스 하지 않고도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가르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초자연적인 언어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자가 한 주장을 보면요, 이 사람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그는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앵글로 색손족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는 인류의 창조를 재창조설로 주장하고, 아담과 이브는 다른 인종이라는 엉뚱한 주장도 하고, 또 처음 창조된 영혼은 혼이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혼이 없는 인간들은 홍수 때 다 죽었다, 이런 헛소리도 합니다. 또 방언을 받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요, 방언한 자들이 재림 때 권세를 받는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만이 휴거된다는 주장도 했던 사람이 이 찰스 폭스 파르암이에요. 현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라고까지 추앙되는 사람이 찰스 폭스 파르암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것은 성도의 타고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이나 의사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중 하나는 16살에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37세에 죽었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죄의 일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러 차례 아파서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에 손을 대고 기도한 뒤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병을 고치려 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이상한 사역을 이어받으려고 했고요. 오순절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찰스 폭스 파람을 그 운동의 순수한 창시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교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오순절의 창시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이 바로 오늘날 방언교, 기독교가 아니라 방언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런 신비운동에 대해서 냉철한 분별이 필요한데요. 그 현대교회에 나타난 12명의 거짓 사도, 소위 말해 신사도라고 하는데 거짓 사도입니다. 신사도가 아니라. 피터 와그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조지 바나, 라이스 브루스, 데이빗 케네스테라치, 잭 디어, 존 에크하트, 테더 해커드, 신디 제이콥스, 이 사람이 여자입니다. 로렌스 콩, 척 피어스, 타더 벤틀리, 최안. 이 사람은 안재호라는 한국인 혈통의 그 목사입니다. 다 제가 볼 때는 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타더 벤틀리 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고 했는데 온몸에 무늬를 다 새기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딱 끼고 이래가지고 12사도 신사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극히 삼가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로 봅니다. 감사합니다.